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25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서 전체적인 틀을 좀 파악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읽어가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틀을 바라보면 열왕기는 일단은 그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 이야기, 그리고 쪼개진 나라들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어가죠. 자, 그런데 지금 한 12장 정도까지 다윗, 솔로몬 이야기, 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야기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천천히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라가 둘로 쪼개진 다음에는 뭐 북쪽 왕에 이런 왕이 있었다, 남쪽에 이런 왕이 있었다, 이렇게 빨리빨리 그냥 대충 짚고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왕 하나당 큰 뭐 이렇게 분량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빨리 진행되죠. 그 빨리 진행되는 이야기가 이제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으로 가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선지자들 이야기는 또 굉장히 길게 등장하죠. 그래서 다시 또 자세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다가 또 선지자들 이야기 다음에는 또 이야기가 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라고 했을 때 어느 대목에서는 좀 천천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느 대목에서는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이렇게 받으면서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빈치가 그 다비드상을 만들 때 굉장히 큰 돌로 만들었죠. 우리가 사진으로 다비드상을 보면 그냥 사람만한 크기 같은데 훨씬 더 커요. 이 엄청나게 큰 이 바위를 위에서부터 쪼갰다고 그래요. 근데 위에서부터 쪼개는데 뭐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밑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망치로 정을 쪼개면서 이 위에서부터 뭐 다윗 머리부터 손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같으면요 뭐 기계로 이렇게 3D 프린터 같은 걸로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엔 정말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손으로 하는 건데 뭐 정말 놀랍죠. 그래서 이 다빈치가 그 다비드상을 만들어내는 거를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마치 이 바위에서 다비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물에서 이렇게 다비드상을 건져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막 쪼개면서 내려가는데 이게 뭐 여기쯤 만들 때는 이게 뭔지 몰라도 하여튼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마치 큰 바위 덩어리처럼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사람이죠. 그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성경이 이렇게 돌덩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뭐 이렇게 이 안에는 다비드상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못 보고 그냥 겉에 바위만 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그 2차원으로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평면으로 본다는 거죠. 입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게 옛날에 뭐 우리랑은 전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쓴 책이라 이걸 그냥 이것이 글자인지 뭐 그림인지 잘 모르도록 읽는 분들도 있고 이야기는 알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미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의 습관, 뭐 표현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읽어서도 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 성경 뒤에 감추어진 그 행간을 읽는 방법이나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문화들, 또 언어의 습관들, 이런 거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열왕기상은 지금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빨리빨리 그냥 짧게 평가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평가의 기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느냐, 온전하지 않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을 여러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당했는가, 이 정도 차원에서밖에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학교를 어디 나왔냐, 직업이 뭐였냐, 돈을 벌었냐, 집은 어떤 곳에서 어느 평수에서 살았냐, 차를 몰았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딴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평가의 기준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 나답의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이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로 부릅니다. 자,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지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키죠. 자, 애초에 이 북왕국은 반역으로 일으켜진 나라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왕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반란으로 세워진 왕조가 반란으로 무너지고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왕조가 바뀌고 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자, 그 근본에 그렇게 왕조가 이어지지 않고 반란으로 엎어지고 나라가 그렇게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되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의 집은 그 아들 나답 때 이제 완전히 그 왕조는 멸망하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3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33절에도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핏 잘못 읽으면 모든 이스라엘 그러면 남과 북을 다 합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10지파를 다 아우르는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30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왕조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 3대도 못 가고 2대 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첫째는 여로보암의 범죄, 둘째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죄, 셋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결국은 다 똑같은 일인데 여로보암이 범죄한 일, 자, 그건 뭐예요? 우상 세운 거죠. 자, 우상을 세워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기만 우상을 세운 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 10지파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이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한 이유는 그 왕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죄,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 죄. 자, 이 왕이 그렇게 범죄하게 되었을 때 이 왕의 백성들도 다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 이제 역사가 길잖아요. 북왕국보다는. 왜 기냐면 중간 중간에 좀 제대로 된 왕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는 것은 왕 한 명의 신앙만 그랬다는 것이, 왕 한 명만 뭐 하나님을 섬긴다던가 왕 한 명만 뭐 하나님을 안 섬긴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을 섬기면 백성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왕이 안 섬기면 백성도 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가정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특별히 성서 시대에는 더 그렇죠. 이 시대에는 가부장사회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이것이 통하는 이유는 그 시대에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그 자녀들은 다 믿는 거예요. 가장의 믿음이 그 가정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나라를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의 운명까지도 결정되죠. 이것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좀 교훈하는 바가 크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부모가 정직하게 살면 자녀들이 그 정직함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이렇게 돈만 알고 살면 당연히 자녀들도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또 우리가 부모 자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통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이 살면 형편없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면 그 신실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평가 중에서 그 자신이 범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한 죄를 항상 거의 대부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자,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여로보암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14년이나 다스렸어요. 그가 14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그런데 좋은 영향력은 없고 악한 영향력만 끼친 거죠. 그래서 이 바하사는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음조차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전 모식갱이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양반 죽을 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아유 그놈의 새끼 그렇게 늙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요. 그 사람이 가진 돈이 얼마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잘 죽었다고 하고 오히려 더 비참하게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내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 뭐 못 가졌느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막상 그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지 않는다거나 그가 죽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한다거나 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그는 한 나라를 14년 동안 다스린 왕이 되었고 모반을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정말 뭐 세상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그 인생은 정말 비참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와는 전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집이 얼마나 크냐, 뭐 차가 몇 대냐 이런 걸로 평가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16장 5절입니다.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시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재밌는 것은 여로보암의 왕권이 무너질 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그 집안에 속한 사람을 싹 죽였어요. 그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을 때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키죠. 시므리도 바하사의 집안 사람들을 싹 죽입니다. 뭐 심지어는 친구까지 다 죽였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다시 그 왕조가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모반을 일으켜서 그 왕을 죽이고
그 왕가를 멸하는데 그 이유는 이 왕조가 다시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우리 집안이 계속해서 왕가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전 때의 왕조는 다 죽였지만 다시 모반이 일어나죠. 그러니까는 그 전 때의 왕조를 그 친구들까지 다 죽이는 이유는 내가 새롭게 세운 이 우리의 왕조, 우리 집안 왕조가 정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범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시편 128편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데 나 혼자 세워서는 다 헛수고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세워주셔야 되고 함께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이 역사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집안이 정말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한다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형통함이 대를 이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잘 섬겨야 할 것이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쏟아붓고 정말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집안을 다 죽인다고 한들 그 우리 집안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바하사의 집안을 멸절시킨 시므리는 고작 7일만 다스립니다. 7일 천하로 끝나요. 7일 천하로 끝나고 이제 오므리가 왕권을 이어받죠.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에서.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오므리의 왕조는 나와요. 그 함무라비 법전이 기록하는 오므리의 왕조는 그 고대 근동 거의 대부분 지역의 패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의 왕조가 정말 이 실제 고대 근동의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막강한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몇 줄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딴 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강대했었냐,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었냐,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었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이 성경의 평가는 굉장히 박하죠. 자, 2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섬기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여러 번 등장하는 지명 이름이 뭐였냐면 디르사예요. 자, 디르사를 중심으로 왕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 때
그 사마리아가 나오죠. 오므리가 왕이 된 이후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삽니다. 그래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그 이후로 내내 북왕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북왕국이 무너진 이후에도 북왕국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사마리아에 성전도 세워지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 안에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집니다.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리심산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오므리의 시대에 그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 북왕국 역사의 중심지는 사마리아가 됩니다. 자, 오므리에 대해서는 뭐 아주 나쁜 놈이었다, 그렇게 이제 짧게 기록되고 말죠. 자,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이야기가 29절부터 또 이어집니다.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북왕국의 왕조가 오므리로 넘어와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22년을 다스리는데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죠. 얼마나 나쁜 놈이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로 그 나라를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죠.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조차 가볍게 여길 정도로 오므리는 아주 나쁜 왕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나쁜 왕의 내용은 뭐예요? 당연히 우상숭배죠. 우상숭배가 가장 심각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위해서 이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엣바알은 영어로 하면 with 바알이에요.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바알과 함께 사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여자죠. 근데 바알을 섬기는데 그 이름조차 바알과 함께해요. 그러니 얼마나 바알을 적극적으로 섬겼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온 이후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바알의 신부가 아세라거든요. 그래서 바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의 신부 아세라도 섬기는 바알 왕국이 되죠. 자, 그런데 뜬금없이 34절에 여리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가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 아합의 시대에 여리고가 다시 건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를 돌아가지고 막 무너뜨리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세운 다음에 그 성의 문을 만드는 사람, 이 사람들 장자도 다 죽을 것, 그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리고를 건축하면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 시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막 진입했던 아주 수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도 지금 성취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성취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신명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 자들의 그 아들들이 죽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여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나쁜 놈이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리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분 쉬었다가 이제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